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텔레비전에 나는 찾았네 라고 하는 이런 그 광고가 짧게 나왔어요. 또 영어로는 I found it 이렇게 나왔어요. 막 궁금증이 생기는 거, 뭘 찾았다는 거야 도대체. 그게 그 당시에 CCC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알리는 광고였었어요. 나는 찾았네.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나는 알았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친구들이 야 정말 달라. 근데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이 가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구원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난 모르겠어 진짜. 그게 진짜 구원인지 그게 거듭남인지 난 모르겠어요. 성경은,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했어.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복음이 구원하시는 지식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지식은 있는데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목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 마른 목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에 빠지고, 야동에 빠지고, 텔레비전에 빠지고, 친구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게임에서 벗어나질 못해. 왜 문을 잠그는 거야? 왜 문을 못 열어놔? 왜? 밤에 왜 잠을 안 자 도대체? 뭐 하느라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어? 아침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나 구원받았어 그럼 두고 봐야지. 캠프 갔다 와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는가 보면 똑같아. 주일날 깨워야 일어나고, 말씀도 안 보지. 무슨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지식이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그런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간증이 다 똑같아요.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제가 죄인인 것을 이제 여기 와서 깨달았고요. 그런데 그 죄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담당해 주셔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아주 그냥 하나같이 똑같아. 근데 그 다음에 뭐? 그거 왜 없잖아.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이 컵이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이구, 제가 뭘 알았다고 저렇게. 나는 드디어 내 존재 이유를 알았어. 너 하버드 갔다 왔구나. 아니, 그럼 캠브리지 갔다 왔니? 아니, 그럼 어떻게 그 심오한 진리를 네가 알았어? 나를 만든 토기장이를 만났어. 그리고 그에게 나를 왜 만들었는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가 나를 만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왜 존재하게 되어졌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나는 알았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어떠한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어졌는지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이 의심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21살이 되었을 때인데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새벽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경쟁심에서 네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친구가 인정받으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랬더니 또 마음속에서 너 하나님 봤어? 아니 못 봤는데. 너 그럼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못 들어봤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네. 21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놓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가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신 증거가 너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본 일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일도 있고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 어디다 대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야. 너는 지금 네가 만들어 놓은 상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실존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네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념의 신이야. 그렇지 않고야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를 쭉 폈어요. 손을 뒤로 이러고 가고. 보니까 막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열심히 나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여, 아버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였어요. 참 불쌍하다. 저들도 안 믿어지는구나. 믿어지면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말을 반복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믿어지는데 뭘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기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 은택이한테 내가 자꾸 은택아 내가 너를 믿습니다. 은택씨 내가 은택씨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를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자꾸 믿는다고 강조를 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믿습니다 반복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야. 자꾸 여기서 진짜 그러니까 믿습니다로 이걸 누르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죽겠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암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어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혀를 찼어. 참 안 됐다. 어느 날 나와 같은 이런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나도 해답이 없잖아. 지금 남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뭔가 증거를 주십시오. 나 이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 일도 없고 당신의 음성을 들어본 일도 있고 들어본 일도 없고 당신이 계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혀라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더라고. 남들 한다는 그 방언이라도 좀 오면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혀도 안 돌아가. 내가 돌려보려고 해도 안 돌아가. 어쩐 일인지. 누구는 막 그냥 막 환상으로 하나님 맞대는데 그런 것도 안 보여. 근데 그거 안 하길 잘한 거예요. 그거 해보니까 진짜일까? 요 마음이 또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꼭 마약 같아. 더 진한 거, 더 진한 거. 막 하나님께서 암을 고치셨습니다. 막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러다가 집에 가면, 그거 쉬워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사람 암 걸렸었는데 치료받았을까? 내게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다음에 또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그래. 막 성령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막 병도 치료되고 막 그런다는 거야.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내라! 그러니까 다 넘어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갔잖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진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나가서 이렇게 섰는데 내라고 그랬는데 나는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대. 다 내 책임이야 보니까. 그러더니 그 또 손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눕혀놓고 배를 찌르면 막 아프고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이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다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을 찌르니까 막 그래서 막 그냥 주야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도 속병도 좀 있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받아보자. 이게 진짜인가? 누웠어. 그랬더니 막 찌르는데 아프기는. 근데 이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야. 사람 누워있어 백가죽 땡기는데 땡기는 데다 찌르니까 아프지. 그래서 손을 팍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성령의 능력입니까? 백가죽 땡긴 데다가 누르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분들이 막 그냥 아이고 이 선생 왜 그래 그냥 아이고 이 전도사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났어. 나야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잘 아는 그 총각 집사 김 집사를 불렀어. 김 집사 일로 와봐. 교육관 테이블에다 눕혀놓고 나는 성령의 능력 안 받았어. 자 성령의 능력 받은 목사님한테 이거 받은 거 하고 내가 찔를 테니까 내가 찔르는 거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봐봐. 눕혀놓고 힘을 다해서 막 찔러버렸어. 근데 달러 똑같아. 똑같습니다. 응, 내 증인이야.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왔더니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라고 했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말씀 중에 성령을 받으면 몸이 진동한다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는데 성경에 성령을 받으면 몸이 진동한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 두 번째, 김 집사 일어나. 김 집사 일어나. 네! 그러면서 김 집사 일어났어. 김 집사, 나는 성령의 능력 안 받았어.
근데 내가 찌르는 거하고 저 목사님이 찌르는 거하고 달러 똑같아. 똑같습니다. 난리가 났어, 난리가. 뭔가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은데 다 쇼야. 다 쇼야. 예? 진짜가 없어. 예?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좀 증거를 얻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정말 증거를 주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뭐 증거를 얻어야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만 내 신앙은 내가 가져야지. 안 되겠다. 이제 정리하자. 뭐 내가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하나님 존재하지 않지 않는가. 다 가짜다.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그 CCC 다니면서 암송했었던 성경 구절이 머리를 스쳐가기 시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 당연히 있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주인 없이 종이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지? 그럼 머리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성경 구절들을 막 생각을 하다가 하면서 막 울었어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구나.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네. 마음에 막 불이 탔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막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해먹을 게 없어서 목사하느냐고 막 그냥. 근데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 저 신학하겠습니다. 저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얼마 전에 와가지고 세상에 해먹을 게 없어서 목사 해먹느냐고 막 그냥 달려들던 아들이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더니 제 간증을 쭉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돕겠다. 그래 신학을 해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 신학이 얼마나 나하고 체질에 맞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주 그냥 이 신학 공부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까딱하면 장학금 탈 뻔했다니까 내가. 너무 재미있더라고 막 그냥.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맡아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눈을 이렇게 뜨면서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근데 50%는 계신 것 같고 50%는 안 계신 것 같지 않냐? 또 눈을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근데 어떨 때는 아주 안 계신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맞아. 그럼 너네들 하나님 안 믿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 질문을 많은 사람에게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처음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50%는 계신 것 같고 50%는 안 계신 것 같지 않냐? 그러면 근데 어떨 때는 아주 안 계신 것 같지 않아? 맞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런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 못 만나봤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면 처음에 믿는다고 했다가 50%는 안 계신 것 같지 않냐? 그러면 맞다고 했다가 어떤 데 아주 안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맞다고 했다. 그러면 안 믿는 거네. 그러면 마음이. 물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진 않겠죠. 예.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암시지. 그건 신념이지. 믿음은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 때, 정말이라고 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믿게 되면 정말 그럼 정말 왜?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의식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의식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 수면 욕구도 있고 뭐 성적인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욕구들이 있어요. 자, 식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식에 대한 욕구. 지금 여러분들 그 식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식욕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방금 전에 밥 먹었으니까. 지금 식욕이 잠자고 있어. 근데 언제 이 식욕이 막 일어나죠? 없는 것 같았던 이 식욕이 언제 일어나죠?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일어나지. 예. 배가 고프면 이게 없던 것 같던 식욕이 쑥 일어나가지고 먹을 거 타고 먹을 거 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먹을 것을 채워줄 때까지 이 식욕이 잠자질 않아. 이 먹을 것을 주고 나면 이 식욕이 다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식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식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데 식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속에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성적인 욕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의식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플 때 밥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선원들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황이 되어지니까 종교가 통일이 됐어. 거기에는 여러 종교의 사람들, 무신론자도 있는데 그냥 이제는 죽을 이 위기가 닥치니까 종교가 통일이 됐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무신론을 강의하러 다니는 이 루소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배가 뒤집히지 않고 항구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루소가 다시 이제 자기 짐을 챙겨서 무신론을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여보게 자네는 위험천만한 바다에 있을 때는 유신론자고 이렇게 안전한 육지에 도착하니까 다시 무신론자가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루소가 화를 내면서 여보게 내가 왜 위험한 때는 유신론자고 안전할 때는 무신론자인가? 나는 언제까지나 무신론자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네 아까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 뭐 했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식욕이 발동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찾았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 어딨냐고 하다가도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줘.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군종사병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교회 갈 때마다 괴롭히던 고참이 있었어. 교회만 갔다 오면 막 그냥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군홧발로 막 차고 말이죠. 어떨 때는 때리고 그러든지 말든지 군대 생활은 3년이지만 신앙생활은 평생이다. 너는 날 못 막는다. 또 가는 거야. 그렇게 괴롭혔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아주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의무대에 입원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 고쳐달라고. 그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왼수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넌 양심도 없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고 그렇게 하더니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없다고 말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도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할 때 찾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아요?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향한 욕구가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필요할 때는 찾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계신 증거예요.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도 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집도 누군가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그냥 생겼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또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그 사람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집이 누군가 짓지 않고 존재할 수 있어요?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지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이것은 저절로 생겨났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이 집은 저절로 존재할 수 없는데 만물은 어떻게 저절로 존재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집을 보면서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그 핑계를 우리가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욥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7절. 지수야, 휴지 좀 있냐? 욥기 2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거 놀라운 거예요.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정도에 쓰여진 이 성경입니다. 그때 무슨 저 만환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주선이 있어서 지구 밖에 가서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구 북쪽에 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만환경이 없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지구 북편을 허공에 펴셨다. 거기 별이 없다. 그리고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알게 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 별이 끈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믿었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거북이가 지구를 등에 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리고 16세기 때까지 지구는 네모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양이 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아무런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그때에 지구 북편을 허공에 펴셨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공간에 매어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키츠픽 이 천문대에서 어느 날 이 지구 부편에 2억 광년에 해당하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공간인가 하면 은하수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밤하늘에 그 우유가 하늘에 우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있는 그 은하수. 이 은하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공간에 별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왜 보도를 했을까요? 그 보도를 하고 폴 섹터 박사라고 하는 이 진화론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의 진화론은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어졌다. 왜요? 진화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빅뱅을 얘기했어요.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 어느 날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졌다. 만약에 이 폴 섹터 박사가 만약에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공간에 별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비주얼 자료를 준비해서 그거 다 보여주면서 했을 거예요. 이런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어.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다윈은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를 거쳐서 여러 종류가 생겨나게 되어졌다. 그러나 시작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라든지 이 대전 오월드 이런 동물원에 가면 라이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거가 뭐하고 뭐를 교배해서 태어나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라이거? 호랑이하고 사자. 라이온하고 타이거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라이거가 나왔어. 생김새도 사자같이 생겼는데 막 얼룩무늬가 있어요. 에버랜드에 있는 라이거는 하얀색이더라고. 대전에 있는 것은 먹이를 좀 안 줬는지 좀 빼짝 말랐고, 그래도 그 용인에 있는 것은 아주 그냥 좀 위험이 있더라. 근데 새로운 종류가 나왔어요. 라이거라고 하는 새로운 종이 나왔어. 근데 이게 생식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새로운 종이 나올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배시키면 뭐가 나오죠? 노새. 근데 이 노새도 생식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노새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지었다고 하는 이 성경이 맞는 것이에요. 찰스 다윈이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종류가 생겼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얼마나 많은 미스링크가 있어요. 증명할 수 없는 미스링크.
자바직립 원인? 그 원숭이, 긴팔 원숭이 뼈였다고 그것을 발견했었던 과학자가 양심 선언했어요. 베이징 원인? 증거가 없어. 크로마뇽인 현대 꼽주병 환자의 뼈였다고 나중에 발표를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있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어졌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 안에는 깃들여 있지 않는데 이 인간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 인간은요,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움막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파트먼트를 짓고 살잖아.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야, 이 스마트폰은 참 진짜 스마트해. 네. 그죠? 이제 컴퓨터 장사가 안 돼, 이 스마트폰 때문에. 네.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이 새로운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이 형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문명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교육이 있어요. 어떤 짐승들도 문명을 갖지 않았어요. 어떤 짐승들도 교육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불편하니까 우리도 교육을 받아서 뭔가 좀 이 발전을 하자. 원숭이들이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사람은 교육을 하고 발전을 하고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의 의미가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시계. 제가 맨날 까만 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어떤 형제가 보기가 안 좋았던지 이 시계를 선물을 했어요. 네, 보기 좋죠? 이 시계, 이거 왜 만들어졌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시간을 정확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옛날에 해시계 봤단 말이에요. 해 그림자가 요쪽 왔으면은, 아, 이제 점심밥 먹을 때가 됐다. 해가 요쪽 왔으면 이제 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잘 때가 됐다. 옛날에 해시계 했는데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때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은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이 시계가 만들어졌어요. 이 시계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존재하느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거야. 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한평생 게임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에? 도대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 보고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생. 영생.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목적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고장난 인생인 거예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간을 못 알려줘. 그럼 이 시계는 고장난 시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되 영생을 목적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영생은 못 얻었어. 고장난 인생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영생을 못 얻었어. 고장난 인생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고장난 인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지금 영원한 삶이 뭐야 또?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뭐야? 네? 영원한 삶이 뭐야? 영생. 영생이 뭐예요? 그럼?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뭐예요? 영생. 그 영생이 영원한 삶을 압축한 말이잖아. 그 영원한 삶이 뭐야? 뭐가 영원한 삶? 영생이 뭐야? 죽지 않고 오래오래 또 오래 이게 사는 거. 자,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생을 계획하시고 지으셨는데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영생을 얻을까 봐 하나님 염려하고 계세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못 들어오도록 불칼과 천사들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웬일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영생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사람이 오히려 영생을 얻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으면 영생하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려고 그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거기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그냥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 그것이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그게 영생이었다면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도록 놔둬야지. 왜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셨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일은 이제 영생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